복된 주일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은 벗겨지고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고향을 향해 먼 길을 떠난 한 남자가 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 살던 이 남자가 150km나 떨어진 고향으로 가게 된 이유는 로마 황제가 내린 어떤 명령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이 명령을 내린 황제가 누구였는지를 밝히고 있는데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아멘. 누가복음 2장 1절에 등장하는 가이사 아구스토는 제정 로마 초대 황제인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를 가리킵니다. 가이사라는 말은 카이사라는 한글 표기인데 그의 양아버지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이름을 딴 왕의 이름이죠. 아구스토라는 말은 아우구스투스, 즉 존엄자, 존귀한 존재, 최고의 통치자라는 왕의 이름 옆에 붙이는 호칭이에요. 기원전 27년 로마 원로원은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자 옥타비아누스에게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부여합니다. 이로써 로마는 원로원을 중심으로 귀족들이 다스리던 공화정 시대가 끝나고 황제가 통치하는 제정 시대가 열리게 되고 그 첫 황제가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필사하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은 헬라인 귀족 데오빌로에게 헌정된 책이고 헬라 지식인들을 염두에 둔 책입니다.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를 소개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했죠. 그래서 3장 1절에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3장 1절입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아멘. 3장 1절에 등장하는 디베르 황제는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로마 제2대 황제입니다. 누가는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들의 실명을 밝힘으로써 누가복음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이 허구나 신화가 아닌 역사 속에서 실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역사가였던 누가는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인물들과 그들을 둘러싼 사건들을 배경으로 그보다 더 의미심장한 영적인 사건들이 그 시대에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첫 황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는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제국의 영토를 계속 확장시켰고 초대 황제 때의 로마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북아프리카의 이집트와 북유럽의 대부분의 영토를 차지하게 되죠. 로마의 해군은 세계의 중심바다에 던 지중해를 장악했고 로마의 언어인 라틴어는 제국의 공식 언어가 됩니다. 전 세계 식민지의 수많은 사람들이 제국의 수도 로마로 흘러오기 시작해요. 황제는 자신이 이룬 이 거대한 제국의 현황을 파악하기를 원했고 그 시작은 인구조사였습니다. 그렇게 로마의 첫 황제는 온 제국 내에 인구조사 명령을 내리게 된 것이죠. 이때가 누가복음 2장의 배경이에요. 불멸의 왕국 로마가 그 화려한 역사를 시작하고 있던 그때에 세계 역사가 주목하지 않는 비밀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누가는 그의 책 2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남자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그렇게 황제의 명을 따라 인구조사 호적 신고의 명을 따라 오랜만에 방문하게 되는 이 남자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이었지만 유명했어요. 왜냐하면 유명인이 태어난 마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고 누구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유명인은 다윗이에요.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었고 그렇다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던 이 남자는 다윗의 혈통을 가진 왕가의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게 지금 무슨 소용이에요? 다윗 왕조는 예전에 끊어졌고 지금 세상의 왕은 로마 황제인데 그리고 지금 이 남자는 고향 땅을 떠나 저 멀리 갈릴리 마을 나사렛에서 목수일을 하며 그저 하루하루 먹기 살기 바쁜데 다윗의 혈통이 다 무슨 소용이에요? 다 부질없는 거예요. 안 그래도 바쁜데 황제 명령 때문에 고향 땅으로 향하고 있는데 빨리 고향 가서 호적 신고 마치고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밀린 주문 양을 맞춰야 한다는 생각으로 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이 남자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 곁에는 한 여인이 함께 걷고 있었죠. 여인은 요셉의 약혼자였습니다. 10개월 전 여인에게는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 아기를 낳을 것이라 말했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결혼하기도 전에 아이를 가졌으니 이 사실이 알려지면 남편 쪽에서 파혼을 요구해도 할 말이 없을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 신실한 형제의
요셉은 이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마침 황제가 호적령을 내렸고 이미 결혼을 약속한 아이이니 아이가 태어나면 자기 호적에 이름을 올려야 했기 때문에 요셉은 임신한 약혼녀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은 만감이 교차했어요. 메시아를 잉태했다는 경외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감사로 외쳐 불렀던 그 기쁨의 찬가는 끝났고 이제 천사를 만났던 그 신비한 체험은 나만의 간증으로 묻어둔 채 차가운 현실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아빠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없는 아이를 낳아야 했고 사생아 취급을 받는 그런 아이의 엄마로 평생을 살아야만 했던 것이죠. 그렇게 만삭의 배를 끌어안은 채 굳은 표정으로 약혼자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는 이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요셉과 마리아, 두 사람이 얼마나 걸었을까요? 드디어 두 사람은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베들레헴은 무화과 나무와 또 올리브 농장과 포도원이 펼쳐져 있고 양떼와 염소떼가 골짜기에서 풀을 뜯는 평화로운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평소에 한적했던 이 마을은 황제의 명을 받아 전국 각지에서 몰려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여관은 부족했고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로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출산의 진통이 시작된 거예요. 2장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모로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아무리 가난해도 이제 막 태어난 신생아를 마구간에 여물통에 눕히는 그런 부모는 없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아기를 눕힐 방 하나 없는 그 부모의 현실은 그 시대의 유대 땅에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기 예수는 베들레헴 마구간 짐승의 여물통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아기로 오시다. 이 설교의 목적은 이 아기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한 집안에 아기가 태어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평소에 손톱에 네일 아트 하기 좋아했고 화장하고 머리 꾸미기 좋아했던 자매가 어느 날 손톱을 싹 자르고 화장을 싹 지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엄마가 된 거예요. 평소에 자기 취미에 운동하는 일에 또 돈을 쓰고 시간을 아낌없이 쓰던 형제가 어느 날 돈을 모으기 시작하고 적금을 들기 시작하고 퇴근하면 일찍 집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기 아빠가 된 거예요. 새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신비요 기쁜 일입니까? 특별히 오늘날 대한민국 땅에서는 더욱 그렇죠. 뉴스에 보도되는 출산율 지표를 보면 정말 가슴이 서늘해집니다. 저는 지난 9일에 인터넷 뉴스에서 한 중학교가 폐교되었다는 뉴스를 보았는데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야, 정말 시골의 아이들이 정말 없나 보다. 학교가 폐교가 되다니. 주소를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남시 분당구예요. 여러분, 분당의 중학교가 폐교됐어요. 아이가 없어서요. 여러분, 분당은 90년대 초에 개발된 제1기 신도시 아닙니까? 미래를 꿈꾸는 젊은 도시, 희망의 도시. 수도권에도 출산율에 날개 없는 추락이 시작이 됐어요. 아기가 태어나지 않는 이 현실이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문제는 인간의 기술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미세먼지 문제, 환경오염 문제는 전기자동차와 대체 연료 개발을 통해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도 에이즈도 심각한 질병들도 첨단 의료과학의 발전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해요.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지 않는 문제는 어떤 기술, 어떤 과학으로도 해결이 불가능해요. 인간에게는 생명을 탄생시킬 능력이 없어요. 생명의 탄생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인의 몸을 통해 지금도 생명을 창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21세기 현대사회, 우리가 사는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창조주를 발견할 수 없지만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으니 오늘도 한 생명이 탄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날 로마 제국의 속주 유대 땅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에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 당시 전무후무한 인간의 제국 로마가 출범하고 네로를 하는 영웅들이 황제로 등극하여 역사의 주인공인 것처럼 천하를 호령하고 있던 그 시대에 다윗의 동네에 한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헬라인 역사가요, 크리스찬이요, 선교사인 누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아기가 진짜 왕이다. 이 장면을 그린 많은 화가들이 있는데 17세기 네덜란드 화가 헤라트 판
혼토로스트는 이렇게 작품을 남겼는데, 베들레헴 마곡관에 부모와 목자들이 있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모습을 빛과 섬세한 터치로 묘사한 아주 수작이죠. 바로크 미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이 한 장의 그림이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아기 예수와 함께 시작된 역설의 종교예요. 우리는, 성도는 황제가 아닌 아기 예수께 경배합니다. 가장 높으신 이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고, 스승이신 분이 제자들 앞에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강한 자들 부끄럽게 하셨고,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그 분이,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아기로 오셨기 때문에 무덤에서도 부활을 이야기하고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노래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은 아기 예수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크리스마스는 2달 넘게 남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 시간 베들레헴 말구유의 그 아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통해 살피는 중에 믿음의 본질을 발견하고 신앙과 삶의 교훈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아기는 누구인가? 3가지 교훈을 차례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아기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이날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TV도 없고 신문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는데 이 사실을 어떻게 세상에 알려줄 수 있을까요? 그날도 황제의 명령을 받아 호적 신고를 하기 위해 세상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베들레헴 마곡간에 태어난 아기에게 누가 관심이나 가졌을까요? 그 모습은 마치 오늘날 세상 같아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바빠요? 너무 바빠서 예수에 대해, 복음에 대해, 교회에 대해, 예배에 대해, 새생명 축제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건은 천사들이 볼 때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어요. 구세주가 인간의 세상으로 들어오신 이 우주적인 사건을 알리기 위해 한 천사가 세상으로 급히 파견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천사가 누구에게 이 소식을 알렸을까요? 저 제국의 수도 대리석 궁전에서 거들먹거리며 자신의 야망을 채우던 가이사 아구스토에게, 애써 얻은 권력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가진 술책으로 정적들을 제거하려던 분봉왕 헤롯에게, 아니면 자신의 종교적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 말씀마저도 변질시키고 있었던 유대교 지도자들, 천사는 이 모두를 그냥 지나쳐서 베들레헴 외곽의 들판에서 양떼와 함께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갑니다. 그들에게 전해요. 2장 9절 같이 보시죠. 2장 9절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그 목자들에게 주의 영광이 비추는데, 자, 영광이라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카보드라는 말인데, 카보드, 이 말은 하나님의 찬란한 광채를 뜻하는 말입니다. 눈부셔서 차마 바라보기 힘든 밝은 빛. 여러분, 이 카보드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쓰여졌던 구약의 용어예요. 그 카보드가 예수의 탄생했던 그날에 나타난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의 카보드를 봅니다. 자, 14절 상반절을 보시면 천사들이 말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무엇입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9절을 보시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섰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누구입니까? 목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32절을 보시면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누구의 말입니까? 성전에 있던 노인 시몬의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말은 성전과 연결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에만 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전 기억하시죠? 성전의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성소의 그 휘장 건너편에 그 법궤 위에 두 그룹의 날개 아래에,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예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아기 예수를 통해 베들레헴에서 말구유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 아기가 곧 성전이라는 말이에요. 예수의 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예수의 육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이 신비를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장 14절 제가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구주가 탄생했다는 이 천사의 말을 듣는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달려갔고, 그 베들레헴 말구에 누인 그 아기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그날 목자들은 말구유의 아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가장 낮은 그들에게 가장 높으신 이의 영광이 임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수를 통해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 예배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체험하는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자들이 체험한 그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세상 속에서 세상의 왕들과 세상의 권세자들 섬기느라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체험하시기를 바라고, 지금 이전에 임재하시는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 말씀으로 이곳에 계시고 우리 주님 영광 중에 이전에 임재하시니 그 영광을 누리고 영광을 체험하고 그 영광을 경배하시길 바라고, 그 받은 영광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이 영광의 빛을 온 누리에 비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기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자, 두 번째, 이 아기는 누구인가? 이 아기는 세상의 기쁨입니다. 세상의 기쁨이에요. 2장 10절 말씀 같이 보시죠.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천사는 말합니다. 아기 예수 탄생의 소식은 온 백성들에게 미칠 큰 소식, 좋은 소식이다. 천사의 외침이 11절로 이어져 가는데 이 11절 말씀은 우리가 왜 기뻐해야 하는지 이유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11절 자세히 보세요. 자, 먼저 오늘, 언제 예수가 임했습니까? 오늘. 오랜 기다림 끝에, 오랜 기도의 응답으로, 오랜 침묵 끝에 드디어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대로, 하나님 약속 그대로 오늘 예수가 오셨습니다. 자, 어디에 오셨습니까? 다윗의 동네.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을 말해요. 그 베들레헴 마을에서 양을 치던 한 소년이 온 이스라엘 주권자,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하나님 그와 언약을 맺으셨고 유대 왕조의 영광이 시작된 그곳에, 그 베들레헴의 다윗의 동네에 예수가 오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가 오신 거예요. 자, 누구를 위해 오셨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예수는 너희를 위해 오신. 자, 너희는 누구입니까? 1차적으로는 의로운 청년이었던 요셉, 신실한 여인 마리아, 경건한 노인 시몬, 들판에 겸손한 목자들, 그리고 유대 땅에서 착취당하며 신음당했지만 그러나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예수가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너희는 누구입니까? 세상살이에 지친 몸과 마음으로 이 아침에 예배당을 찾은 여러분, 그리고 지난밤에도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잠을 설친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도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이제 그만 다 포기하고 싶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저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태신자들을 위하여, 수원 북부교회를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천사는 말합니다. 구주가 나셨으니. 이 아기가 구주다. 이 아기가 메시아다. 말구 위의 아기가 우리 영혼의 구주요 우리 삶의 주인이다. 이 아기가 온 세상의 구주시다. 여러분, 이 짧은 천사의 외침은 누가복음은 전체를 요약하고 신약성경 전체를 함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기뻐해야 합니까? 이 아기가 예수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기뻐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사의 노래가 계속 이어져갑니다. 14절 하반절 제가 읽습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왜 기뻐해야 합니까? 평화의 왕이 오신 거예요. 이 이야기는 하늘을 향하여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오시는 평화의 왕인 거예요. 그 당시 세상은 겉으로 볼 때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시기, AD 1세기와 2세기 그 사이, 세계 역사는 이 시기를 팍스 로마나라고 불러요. 팍스 로마나. 이 라틴어는 로마에 의한 평화라는 말입니다. 로마에 의한 평화. 세계 역사가들이 붙인 이름이에요. 그 시기는 평화로웠어요. 전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전쟁이
멈춘 거예요. 로마가 너무 강해서. 로마는 세계를 정복했고 로마에 대항할 나라가 지구상에 없었어요. 그 평화는 팍스 로마나는 피로 물든 평화요, 칼로 이른 평화요, 두려움과 공포로 감추어진 거짓 평화였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 세상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평화롭습니까? 허상뿐인 껍데기뿐인 평화를 날카롭게 꿰뚫는 선지자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실은 평강이 없도다. 세상의 죄악, 세상의 불의, 세상의 상처들을 다 외면하면서 그저 평강하다, 괜찮다, 그저 잘 될 것이라고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경계하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수원북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평안하세요? 진짜 평안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남에게 약해 보이기 싫어서 내 자존심 지키려고 겉으로 괜찮은 척, 겉으로 평안한 척, 겉으로 안 힘든 척, 경건한 척, 은혜 받는 척 하는 분 안 계십니까? 천사는 노래합니다. 거짓 평화의 세상에 사는 너희여, 위장된 평화에 속고 있는 사람들이여, 참 평강의 왕이 우리에게 오셨노라. 이 아기 예수와 함께 진짜 평화가 시작되리라. 이 소식은 온 땅에 미칠 크고 놀라운 기쁨의 저 소식이었습니다. 천사도, 목자들도, 시므온도, 안나도, 요셉도, 마리아도 온 세상이 기뻐했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는 그분이 발로 밟는 모든 땅에 기쁨과 평강을 전했어요. 혼인잔치 열리던 가나에 기쁨이 임했고, 나사로 살리신 베다니 장례식장에 기쁨이 임했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수가성 우물가에 기쁨이 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기쁘십니까? 신앙생활 기쁘십니까? 정말 불쌍한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기쁨이 없는 사람이에요.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기쁘게 살아요.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 믿지 않고 천국 지옥 안 믿는 사람, 성경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기쁘게 살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어설프게 믿는 사람은 말씀이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양심의 가책 속에 하루하루가 안절부절 가시방석인 거예요. 마치 억지로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올랐던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불쌍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가 불렀던 기쁨의 찬가를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장 47절,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습니다.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은 찬송 한 자락을 불러도 기쁨이 뿜어져 나오고, 기도 한 자락을 해도 감격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의 기쁨, 헌신의 기쁨, 전도의 기쁨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저희 교회 등록한 새 가족을 면담하기 위해 새 가족과 잠시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새로 오신 분과 그분 전도하신 두 분,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데 두 분이 함께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제가 새로 오신 분께 물었습니다. 우리 교회 어떻게 등록하게 되셨습니까? 그 등록하신 분이 말씀하시고 옆에 있는 분 손 꼭 잡고, 제가 모임에서 이분을 알게 되었는데 너무 친절하고 너무 밝고 너무 기쁘게 살아가시는데 궁금했습니다. 야, 저분 어느 교회 다니시나? 북부교회 다니시는구나. 저분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었고, 저분이 다니는 교회 나도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등록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세 가족분과 인도하신 두 분 다 해와 같이 밝게 웃고 계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은 매주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매주 필사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이라는 말은 누가가 기록한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이라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누가복음은 기쁨의 책이에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누가복음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필사하는 중에 이 땅에 오신,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라고, 그래서 우리 영혼이 기뻐 춤을 추는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가 세상의 기쁨인 거예요. 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아기는 누구입니까? 이 아기는 영혼의 구주이십니다. 영혼의 구주예요. 아기가 태어나고 일주일이 흘러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아기가 태어난 지 8일째가 되면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생후 8일 된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게 되었고, 그 성전에서 한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노인은 누구일까요?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제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이 노인은 로마의 속주가 되어버린 조국의 현실에 대해 아파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과 회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날마다 기도했던 경건한 사람 시므온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고, 그날을 하루하루 기다리던 중에 이날 성령의 강한 이끌림에 따라 성전을 향하게 되었고,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본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한 인물은 그 아기가 그리스도임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품에 안고 찬송하기 시작해요. 그 찬송의 내용이 30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멘. 영어 성경은 Your salvation, You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아기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평생을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온 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은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그 성전에 모인 많은 사람들 향하여, 저 유대 땅을 향하여, 저 로마 제국을 향하여, 온 열방을 향하여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히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 아기가 하나님의 구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가르는 질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 아기가 여러분과 무슨 관계입니까? 이 아기는 얼마나 특별한 아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아기의 탄생을 수백 년 전부터 예언했고, 아기가 탄생한 날 가브리엘 천사가 그 소식을 알렸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아기의 탄생을 축하했고, 땅 위의 목자들이 아기에게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역사는 이 아기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고, 이 아기는 BC와 AD의 분기점이 됩니다. 자, 이 모든 사실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가 여러분과 무슨 관계입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이 시간 설교를 통해 물으시는 거예요. 이 아기 예수가 나에게는 누구신가? 오늘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외친 그 신실한 주의 종 시므온의 이 고백이 이 시간 우리 모두의 고백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수원북부의 성도 여러분, 이 아기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구원자예요. 이 아기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구주여 삶의 주인 되십니다. 이 아기가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서 건지실 것이고, 이 아기가 저와 여러분을 저 천국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이 아기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이 아기를 경배하면 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구세주로 오신 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은 아기 예수를 내 영혼의 구주여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영혼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기독교는 사상이나 이론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종교예요.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때 그 말은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이에요. 인격적 관계라는 말은 인격과 인격의 만남, 즉 서로 대화하고 서로 만나고 서로 알아가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울고 서로 웃는 관계라는 뜻이에요. 쇠로 만든 불상은 인격이 아니에요. 돌을 깎아 만든 마리아상은 인격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와 인격적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려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이 나도 기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평생 교제하며 닮아가며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 시므온의 고백이 이 시간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 이 깊어가는 가을 영혼의 구주 되시는 그리스도와 더 깊이 교제하시며 내 안에 계시는 예수와의 사귐이 더 깊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2장이 시작될 때 아기 예수는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2장이 흘러가면서 그 아기가 자라기 시작해요. 40절 같이 보시죠. 40절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아기 예수는 자라시면서 강해지셨고 지혜가 충만해지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아기 예수는 자라셔서 12살에 성인식 하셨고 30세 공생을 시작하여 3년 만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의 모든 사명을 완수하십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는 한때 로마를 통치했던 인물로서 역사책 속에 묻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과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아기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아기 예수를 통해 온 인류 구원이라는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가장 작고 가장 약하고 가장 힘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아기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의 약한 존재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금요 비전 부흥회 세 번째 집회에 조명원 회장님 보내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 정말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집회 끝나고 몇 분의 성도님 만나셨는데 이 간증에 충격을 받으셨어요. 시골의 가난한 마을에 가난한 집에 꼴찌로 태어난 공부 못했던 그 아이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글로벌 단체의 탑리더가 되기까지, 그 존귀한 인생이 되기까지 그 모든 간증들이 한마디 한마디 우리에게 충격이 된 거예요. 정말 이 강단에서 눈물을 흘리시며 간증하셨던 그 간증을 통해 하나님께서 온 교회에 주신 큰 은혜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명환 회장님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유가 뭐예요? 꼴찌라서 쓰임받은 거예요. 다시요. 조명환 회장님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유가 뭐예요? 꼴찌니까 쓰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책이 꼴찌 박사예요. 그분의 별명이 꼴찌 박사예요. 여러분, 약하니까 쓰임받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가장 약하고 가장 어리석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모자란 저를, 여러분을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비밀한 일을 위해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모 여러분, 여러분 자녀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우리 자녀 너무 약해 보이고 믿음 없어 보이고 부족해 보이십니까? 그 아이가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그 아이는 내 아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저는 담임 목회자로서,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자녀들을 이 말씀으로 축복하길 원합니다. 2장 40절 다시 보여주세요. 여기 아기라는 말에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 여러분의 손주의 이름, 여러분 자녀 손주들 중에 가장 믿음 약한 그 손주 후손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후손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강해지고, 여러분의 손주들은 인생 살아가면서 지혜가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자녀들에게 또 이어지고 또 그 자녀에게 또 흘러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북부의 모든 가정들은 믿음의 세대 계승을 통해 신앙의 명문 가문의 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